오늘의 본문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만 보고도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 하겠구나, 어떤 이야기 하겠구나 하는 해시태그가 연상되어지는 주제를 예측하고 계실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여러분은 한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혹은 그 사람은 이거의 대명사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한나를 기억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은 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여자, 혹은 기도 응답의 달인, 모두가 동일하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빠짐없이 한나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응답의 대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가요,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자가 간절한 기도 끝에 아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저 여기서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저 기도 응답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는 불임이었는데 서원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나의 사건, 사무엘상 1장, 다른 곳도 아닌 특별히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이 스토리를 읽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선택받은 한나의 삶을 조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것도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으니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인데, 더 절망적인 것은 대제사장의 가문마저도 타락하고 추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마저도 부패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 영적인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4개의 같은 패턴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실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 뒷부분에는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12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레위 지파의 남자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엘가나에게는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불임의 고통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받게 되는 고통과 수치라고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분인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나는 놓여져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한나는 울고 먹지 않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녀가 한 행동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한나는 울고 먹지 않던 자리에서 일어나 실로의 성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그의 걸음을 옮겼던 것이지요. 자신의 불임 문제는 분인나 때문도 엘가나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 알았던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문제의 원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는 그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둘째,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이전에는요, 한나가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경노하고 그냥 굶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키우겠다는 서원을 그가 드렸습니다. 지금 한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울며 떼썼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기도하는 동안 한나의 마음이 강해졌고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그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다면 그 주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지까지 그녀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한나의 믿음의 태도는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것에 대한 반응을 약속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서원을 잘 살펴보면 결코 그녀의 서원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 그럴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자신이 받은 자신의 전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나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지금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의 특별함입니다. 전부를 드리겠다고요. 실로의 성막 앞에서 한나는 하나님에게 올라갔고 울었고 기도했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하게 되죠.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영이 어두우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한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 한나의 대답이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한나가 나는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기도한 것은 자신 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일컬어요. 나는 너무 슬픈 여자라. 나는 너무 슬픈 여자여서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지금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킥입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심정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 인생의 고통과 수치를 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한나가 알게 되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심전심, 동병상련 이런 이야기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근데 우리가 언제 씁니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감을 나눌 때 이런 말 쓰잖아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통했다. 그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토해내며 소망 없음을 고백했을 때 그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내 심정은 히브리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통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쏟아붓다 이것을 의미하는 사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한나가 자기의 생명을 쏟아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에게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쏟아부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나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 상실된 그분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녀 없이 고통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한나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한나와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나의 기도를 듣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참담한 처지를 보게 된 한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야, 너의 부림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나에게도 있다.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전할 한 사람이 없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가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자신보다 더 슬프게 이스라엘의 불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계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생명을 쏟아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도 생명을 쏟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나가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을 그치게 할 아들을 낳아드리겠다고 그녀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당신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마음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등불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슬픔과 고통을 바꿀 수 있는 아들로 드리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한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문을 닫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드러내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나에게 생명이 잉태되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낳게 되죠? 사무엘을 낳게 되죠.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통해 소망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표상으로 삼으시는 다윗 왕가를 세우도록 옛 시대를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도 이제 아들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 그녀에겐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사무엘을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은 아들이 없었던 엘가나와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사무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패역한 시대의 문을 이제 그만 닫고 새로운 영광을 위하여 거침없이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이어갈 당신의 도구를 필요로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일을 결코 맡기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심지가 고든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한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었다,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기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직 사무엘이 태어날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패역한 집안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두 손 들 때까지요. 마침내 그들이 법궤까지 빼앗기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한참을 구했고 기다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되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내 중심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기 원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인 우리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드리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귀한 고백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이 예배, 이 시간, 수요 성령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시대의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한나가 울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아뢰며 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서 울었고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울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울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 그때는 자원하여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상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 이 시간, 이 수요 성령 축제를 통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심정,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그 하나님의 눈물과 상심을 해결해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